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하늘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하늘의 부르심. 우리 1절부터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절에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그러므로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그러므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그 앞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의 그 뜻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고, 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심으로. 무슨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지난번 시간에 무슨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망에 대한 시험이죠. 그렇죠? 이 사망에 대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사망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뭘 생각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무슨 부르심이요?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썼는데요. 이 하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담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담에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지금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 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지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늘의 부르심을 너는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뭐와 하나 되냐면 성령이 우리와 예수가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줄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여러 가지 서신에서 평안을
기뻐하라고 평안하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수님도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인사말이 평안할지어다. 사망이라는 것은 겨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보면 죽겠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망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뭐 배고픈데도 죽겠고 신이 나도 죽겠고 기뻐 죽겠고 뭐 화나 죽겠고 뭐 죽겠다는 말 참 많이 써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전에 어떤 분하고 계속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죽겠다는 얘기할 때마다 한 대씩 쳤거든요. 하루에 여러 대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속에서 사망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요 계속 그 사망의 속에서 우리를 종로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니까 사망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거를 면하려고 열심히 생명을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죽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왜냐면 죽을까 하니까 슬프잖아요. 그렇죠? 나만 왜 이걸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내가 영생을 얻은 존재라면 이거 별일 아니지 않느냐. 우리 남편이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봤을 때 부도 난 건 잠깐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디가 아파? 그것도 별거 아니야. 잠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영생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 짐이 너무나 가볍더라고요. 잠깐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막 우리가 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 없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반드시 하세요. 이 남편이랑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 되면 저 천국 안 갑니다. 이런 헛소리를 제가 헛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른데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만 있는 거니까 어쩌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싹 바꿔버리면 참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의 차이인데 이 땅에서 이 육신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밖에 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고 열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생명은 뭐 영원한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 행동을 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네 마음을 성령과 함께 하나 된 것을 너가 지켜라. 힘써 지켜라고 되어 있다. 힘써 지키라고. 왜냐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들이 세상 안에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이 부름, 하늘의 부름은 어디서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그 부활에 연합해야지만 그 하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 하늘의 그 부르심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대로요? 은혜대로.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은혜와 진리라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은혜로 그때 저절로 주어진 은혜로 됐다면 이제 이 나중 은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절로 안 오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로 이렇게 딱 퉁을 쳐버린 거죠. 저절로 안 오니까. 근데 구하셔야지 돼요.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낸 바로 그 은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의 사망과의 씨름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 우리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야 사망에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누구를 생각하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뭘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걸 알아야지만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절에 평강이 있어라 또 얘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뭘 하는 것이냐,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하는 것이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너는 뭐를 하여주라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하여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 죄도 사함받은 걸 안 믿는데 남의 죄를 사하해 주겠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과거의 것 들춰내고 하면서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망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직임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허물이 있거든 아까 용납하라 했잖아요. 허물이 있는 걸 용납하라 했는데 허물이 용납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죽어도 못 잊어 막 이러면서 막 누구의 허물을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남편의 허물을 애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사실 남편과 애들이 이간질하는 거죠. 니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너희들은 내 편을 들어야 돼. 저도 그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 죽은 것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여전히 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어쩐데 누가 죄졌대 하여튼 뭐 누가 하나 죄졌다면 그냥 막 우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는 안 믿고 율법으로 같이 막 정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여지면 사여지는 그것을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넌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찔려요. 찔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 내가 성령의 이
통로라면 예수님의 그 통로로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새겼는데요. 여러분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주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과 저주와 사탄에게 어떻게 돼요? 종로를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하여 주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게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지금 제목이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거 땅의 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왕의 자녀라면 그거 뭐 사람들이 지지부진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사해 줄게, 너 거기 더 이상 매이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왕의 신분을, 왕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 오는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한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서로를 주관하고 있어. 네 죄, 내 죄, 큰 죄, 작은 죄 막 갖다가 계속 저울질하면서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그래서 뭐 얘기하면 아니야, 그러면서 한 죄를 더 얹히고 말하고, 그럼 상대방이 아니야, 네 거 말해볼까? 그럼 가게 것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건데요. 그 죄가 주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사망에 내가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의 기본조차 우리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이 막연한 무지개를 잡듯이 무지개를 꿈꾸면서 그냥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뭐 교회 다녀서 얼마 안 다녔을 때 막 그런 설명 들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못은 빼도 못 자국은 남습니다라든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도 깨끗이 안 겨루시고 조금씩 남겨준다고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안 믿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대제자식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보면 집이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신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를 비유로 민수기 12장 7, 8절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모세가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실을 우리에게 비유하자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모세를 얘기한 건데요. 그 모세의 신실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형상까지 봤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보고 하나님과 뭐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명백한 말로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해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본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렇잖아요. 한 번 봤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왈가할 거 없잖아요. 근데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보면은 설마 이 지금 민수기 12장도 막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막 보이라고 막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막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린 들으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을 때 이제 나왔던 대목이에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려준데도 지가 재진에 겁나가지고 다시는 보여주지도 말고 들려주지도 말라고 막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 비유하고 있고요. 이사야 38장 17,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게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스올에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제가 요 말 때문에 요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사망에 매여 있다든가 또 어떤 구덩이에 들어갔다면은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모른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와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신실한 대제사장이 있다. 신실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 지은 자다라고 지금 표시하면서요. 우리 4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까지예요. 16절까지.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힘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들어졌다.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육체에 살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네가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육체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제일 난관이냐면 바로 육체예요. 육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진짜 뭐 예수 믿고 육체가 완전히 뭐 불사신으로 확 뒤집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백미를 깔아주고 계시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라고 나오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러니까 육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육체에 대한 문제는 여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또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관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육체에 있다는 것은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육체에 있다면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다. 어차피 죽고 썩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해결됐어요. 13절에 어떻게 해결됐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육체가 해결이 안 됐는데 멀리 있었는데 뭘로 해결이 됐어요? 피로. 무슨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 육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핏부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택하심 받은 자는 핏부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육체는 계속 피를 어떻게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뿌린 피 위에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 피로 그는 우리 합평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처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이 영과 혼과 육이 화평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일단 오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 가동이 돼야지 이런 것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내가 따로 있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서 외인이고 밖에 있는 자고 언약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했다. 또 이 둘을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 둘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예요. 이 둘을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그리고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다 어떻게 했냐면 소멸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소멸되는 것은 십자가로 소멸되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은 부활의 그 영광, 그 권능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집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내 육체의 집도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지어졌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도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보니 봄에 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어떻게 하니까 내가 보니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죠.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뭐가 없어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또 봤어요. 뭘 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보니 또 뭘 봐야 돼요? 단장함을 입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지요.
또 뭐 자동 되겠지. 많은 사람이 자동 시스템을 좋아해요. 근데 자동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날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묻도 모르고 신앙 고백하는 게 자동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자동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뭐 한 번에 탁 입혀지는 건가? 뭐 꿈에 어떻게 보나? 뭐 이런 우리 생각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꿈을 보든 뭘 보든 계시에서 음성으로 보든 뭘 보든 봐야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단장되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보니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근데 여기 보면 지나갔다 하니까 우리 가운데 아픔 있어요. 곡하는 거 있어요. 애통 있어요. 눈물 있어요. 있는데 그때 뭘 보라고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거 지나갈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나 이제 다시는 아플 일이 없겠구나. 할렐루야 이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플 때마다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지나간 걸 보라는 거군요. 이러면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또 뭘 보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을 또 보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을 보라고. 그리고 이 만물을 새롭게 한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어떤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한 이 말이 성경에 어떤 말씀도 신실한 말이다라고 나온 구절은 없어요. 막 참으로 예수님이 이렇게는 많이 했는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진짜다. 참이다. 이거는 신실하다. 이건 진짜다. 이 얘기잖아요.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한 그 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롭게 된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이 새롭게 된 건 어디서부터 새롭게 됐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 땅의 차원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아들이 되는 권세만 받았다면 이제 이기는 자가 생명수 생물을 상속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됐는데 사탄은 새롭게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사실 그 싸움이에요. 사실 그 싸움인데 새롭게 됐는데 안 된 것처럼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빠지기도 하고 고난에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계속 봐야 돼요. 나 새롭게 됐어. 나 이걸 볼래. 내 세상에 매여 있는 거 안 보고 나 이거 볼래. 그리고 나 이 말을 믿을래. 만물을 새롭게 한 이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을 나는 믿을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탕자의 비유 다 아시지만 아버지 집을 안 가고 아직도 그냥 이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고
있는 거 다 탕진해서 없으니까 돼지에게 주는 사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사료 먹고 앉아있고 갈걸 하면서 이 다음에 죽으면 가겠지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죽으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은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앉아있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잘 마음속에 은혜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고 뭐 기록할 만한 뭐 양피지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부르게 했거든요. 그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모세는 다른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그 다음 후손에게 계속 전하여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신실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5, 18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희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로 구전되게 했고요.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민수기 1장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에게 내 종 모세라고, 내 종 모세라고,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종 모세라고 부를 정도로. 또 계시록에 나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 모세 하면 하나님의 종. 뭐에 대해서 종이었냐면 장래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 모세가 다 하나님께 받은 말을 다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막 다 법령도 막 이렇게 다 말해주고 종이었다라고 불러주셨고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면 그리스도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 뭘 맡아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를 맡을 아들로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자,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하면 그의 집이라고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이 하늘의 부르심은 이 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내가 뭐뭐 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소망의 확신과 지금 여기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랑은 어떨 때 자랑해요? 이겼을 때. 우리 이겼을 때 자랑하잖아요. 진 사람이 자랑하는 거 봤나요? 아니에요. 이겼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과정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집을, 육체를 자기의 것으로 알고 주인 노릇했었기 때문에 이 사탄을 쫓아내고 부인하고 새롭게 단장을 받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넉넉히 이기는 일이거든요. 또 근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그 승리의 자랑을 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은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희가 나를 계속 믿고 네가 어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너는 나의 집이다. 이걸 하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금 끝까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다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 구원이라는 게 한 번 쫙 주어졌을 때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명창에서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 구원 받았다 해도 어제의 믿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믿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뭘 믿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어떻게 옛날에 뭐 이거는 아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야 되겠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아까 대제사장적인 일.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는 일. 그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두아디아고였죠.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사 중 지금 계속 지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다 짓고 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그 직임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네 죄든 사하여주면 사하여주고 네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갈 때 우리가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느냐, 나의 지위를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의 집이 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맡아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계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믿음 안에만 올인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